선지자 이름입니다. 이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함락되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스스로 놔버리죠. 그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치나 경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었기에 하나님을 찾아도 정치나 경제 상황이 여전히 안 좋아지면 우상들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대등한 존재로 대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아수르에 넘기려고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배반에 대하여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가를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게 해서 자꾸만 다른 남자를 만나는 남편으로서의 삶이 어떤지를 호세아로 하여금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를 동참하게 하여서 호세아는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표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와 눈물 어린 말에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계속된 경고와 깨우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부려서 기어코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까요? 아니죠. 시간이 한참 흘러서 결국에 이들을 또 회복시키시죠.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킨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멸망할 이스라엘에게 왜 호세아를 보내서 꾸중하시는지, 끝내 망하는 길로 가버린 이스라엘을 왜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나중에 나라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가 야곱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이스라엘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야곱의 여러 모습이 나오는데 부정적인 모습만 나오는 거죠. 3절과 4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나와 있죠.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일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첫째가 되겠다고 그 속에서 쌍둥이 형과 싸우다가
힘으로 못 이기고 뒤로 처지니까 먼저 나간 형의 발 뒤꿈치를 부여잡고 나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행동, 이게 야곱의 모습인데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4절을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나오는데 야뽕 나루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된 사건이냐면 야곱이 어머니와 짜고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아내죠. 그런데 그게 들켜서 형 에서에게 죽을 뻔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갔다가 20년 동안 거기서 험한 일을 하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형이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의 복수를 면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 야뽕 나루터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깁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힘대로 고집을 꺾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목숨까지 걸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던 야곱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조상 야곱의 일을 이렇게 다시 끄집어 온 것은 이스라엘을 꾸중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 8절, 9절도 그 내용인데 너희 조상 야곱은 속여 빼앗으면서도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지 불의하게 벌어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너희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찾아가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아주 옛날 때부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십니다. 야곱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한결같은 모습이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 후반절에 베델이 나오는데 시간상으로는 야뽕 나루터 이전 때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지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 베개를 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근거로 이 도망자 야곱에게 복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대략적인 내용이 이럽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잠든 거는 장자의 복을 받겠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일이 형에게 들켜 죽을 것 같으니 도망가다가 잠든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꾀를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러한 복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지금 야곱의 삶이 호세아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것이죠. 저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고 그것이 저들의 삶의 목표였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야곱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적들을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기하신 것도 아니고 마지막 경고인 것도 아닌데 베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게 될 때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와 씨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야곱에게 이미 있었던 일이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수없이 나타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반응할 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실패와 수많은 반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러면 되든 안 되든 전부 다 하나님 책임이겠네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우리가 어떻게 해도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거부와 반대까지도 모두 수용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실 때 어느 수준에 자꾸만 머물러 버리냐면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이런 험한 일을 당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회개의 패턴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이런 형편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순종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더 잘 되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인과응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믿음이죠. 은혜도 인과응보가 아니고 복음도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벗어난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면을 찾아본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담 때부터 한결같이 늘 불신앙과 배반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시고 아들을 보내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지 않으셨으면 창세기 3장에서 성경은 끝났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사람들과 씨름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은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복을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끝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너희에게 손해되는 일이 아님을 호세아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28장에서 나오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게 할지니라는 것이고, 9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 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의 대표냐면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의 대표라기보다 인간에게 조건이나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인간의 대표인 것입니다.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복을 주시기 원하시니 중보자가 필요했고,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이후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은혜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고, 베델에서 도망자인 야곱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보상의 원리나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나 또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또 우리나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따랐으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망해서 지금 흔적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다 끝났어야 하니까요. 보상의 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내가 설정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단지 나를 도와주는 정도의 분으로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신은 인간의 인과응보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야곱은 속이고 도망치다 복을 약속받았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결국에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십니까? 아수르에게 사마리아가 점령당하는 날과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날에도 하나님은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지키사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죠. 우리가 살면서 비참한 일을 겪을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는데, 그 어떤 자리에 내가 있어도 하나님이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되시기를 절대로 멈추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의 성품이 어떠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순종을 보이는 것이죠. 상과 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하는 동인이 아니라 사랑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건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하셨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복 좀 더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잘것없는 나 하나,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내가 있는 그 비참한 자리까지 찾아오사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명예를 걸고 그 비루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을 지켜가시죠. 그 증거가 포로 귀환이며 아들을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겨루어 기어코 항복하지 않았던 그 자리, 우리가 소리 지르거나 원망하는 그 모든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야곱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요지인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은 그 외로운 자리에 내가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아픔과 억울함을 같이 뒤집어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자 바벨론과 아수르가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 열등하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게 너희의 성전이냐? 내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욕과 수치를 하나님이 친히 다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러한 절망 가운데 끝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성경 전체의 증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하신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중앙교회로 다시 오던 때에 저의 상태가 어땠냐면